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 지난주일 두 가지 질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이고 그 자리가 삶의 이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젊은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불태움을 당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한 채 죽임을 당한 그런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조선인을 사랑하사, 그렇게 조선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순교롭지가 않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처자식을 잃기도 했고요, 또 자신도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1908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 그 희생이 결국 부흥의 불길의 도화선이 된 거죠. 양화진에는요, 이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서 방문을 하면, 그곳을 한번 보면,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신의 고국당도 아닌 낯선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셨던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의 이 눈물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했던 사람들, 이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싫으신가 봐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한 사람들만 감당하세요. 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 많이 듣는 곡입니다. 선교사라는 곡이에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 어쩌면 내 삶이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보 없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 교회가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보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 물론 교회 밖에서도 경건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조용하고 엄숙한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품위 있게 해야 되고 또 행동도 품격 있게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말도 경건하게 하고 행동도 경건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왜?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집사님이 되었으니까, 회장, 리더, 디렉터가 되었으니까. 간혹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다 보면 참 경건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 설교를 제가 듣다 보면 때로는 방정을 떨 때도 있고
또 웃기지도 않는 아재 개그를 해서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시킬 때도 있어요.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봐도 목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나 아니면 교회 오빠 정도로 이렇게 야유가 터져 나와요. 그렇게 고개 흔드는 차석한이는 뭐 얼마나 교회 오빠야? 그냥 너는 교회 아저씨, 사찰 집사, 간혹 당회장 목사님. 제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어도 때로는 저의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과연 목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애들과 놀아요. 애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냥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금식을 많이 했다고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늘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경건해지는 것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경건은 의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이 바리새인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경건이냐? 어떤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냐? 내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사람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말없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경건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벌써 기억하지 않는군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뭔 말씀했는지도 기억조차도 안 해요. 참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혀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다스려요? 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인지,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인지 날마다 내 입의 말, 내 혀의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과연 덕이 되고 사람 살리는 말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말을 줄인다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가 3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여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요, 행동의 실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의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이 말, 혀 길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혀가. 여러분 내뱉는 말들이요, 독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뭐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뱉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저주하고 있어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하다 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헛된 신앙생활, 헛것을 하고 있어요. 뭘요?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것으로 하고 있는 사람, 뭐하지 못한 사람, 혀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경건하다고 인정해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면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때로는 남편을 잃은 과부, 미혼모, 결혼도 하지 않은 이제 16살 아이가 아이를 낳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19살 아이들이 화장실에 숨어서 학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립니다. 때로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런 미혼모들 돌봐줘. 우리는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이런 광고가 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들만 사용하십시오. 뭐? 콘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즐기십시오. 20대 이하들만 이용할 수 있는, 20대 이상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자신은 세속에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나 자신만 돌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 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가서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됐잖아요. 가서 새 친구들 만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아멘 안 해요. 아멘의 지하야, 양지야. 아멘 안 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열심히 포켓몬 잡으세요. 마귀 새끼 잡으세요. 그거 할 때가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새 학기에 들어갔으면 새 친구 만났으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직장 갔으면 뭐합니까? 이제 클럽 다녀야 되지. 술 마시러 다녀야지.
그겁니까? 아니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가는 곳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너희들은 가서 마을로 들어가거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라는, 앓는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뭐하라는, 살려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럼 빛이 뭡니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 너희들의 이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인지 악한 행실인지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의 말이 착한 말인지 나쁜 말인지 사람들은 보고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에, 13장은 우리가 사랑절이라, 사랑 이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양육을 받았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모든 것들은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사랑이 시작점인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 병든 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왜? 불결하대요. 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우리는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뭐합니까? 손을 내미셔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셔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경건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한 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병드시고 헐벗으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걸 보셨나요? 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셨나요? 이 의인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언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뿌리칩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여러분 내쫓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고아, 과부, 그리고 부자, 있는 자도 와서 변화를 받아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맨날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도 와요. 삭개오 돈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다녀왔던 지역들 노예 출신인 필리핀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아에따 마을과 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바로 뒤편에 있는 그곳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세계 3대 빈민촌인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고 있는 파세코 마을을 다녀왔어요. 10분 거리인데 여기는 너무나 화려해. 한쪽은 너무나 가난해. 쓰레기더미 위에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배 후에 바세코의 아이디를 한번 영상을 딱 쳐보세요. 2014년도에 CT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그 지역별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는 그쪽 해변가인 쪽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2014년도 상황은 해변가에 그 쓰레기 바다가 그냥 이런 두꺼운 쓰레기 더미에 그냥 출렁거려요. 바다가 그냥 쓰레기 더미야. 쓰레기 더미. 그 위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주워 먹고 있어요. 파도 치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아이들이. 영상을 꼭 보세요. 바세코. 그러나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바세코의 아이들. 그런 지역도 한 팀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 곳.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교회. 시궁창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오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점점 물이 차오르고 그 교회가 가라앉아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이런 얼마나 튼튼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껏 뛸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가라앉으니까. 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흥이 뛰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표정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그대로, 건물을 그대로 떠다가 한국에다가 여기다가 갖다 놔 보세요. 누가 그런 교회 다닐까요? 아이 더러워. 아이 가지마. 한 번은 개척했는데 개척 1년도 안 됐을 때 한 아이가 와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와서 너무나 좋대요. 목사님 교회 너무나 좋아요. 나 저희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교회를 잠시 들렸어. 너 왜 요즘 교회 오지 않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요 작은 교회는 가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 평촌에 있는 큰 교회, 그냥 새로 그냥 중앙에 있는 교회, 새로 된 그 중앙에 있는 그 큰 교회, 의리랑 아주 큰 교회, 그 교회 다니래. 우리 교회와 불과 거리로 10분 거리예요. 거기는 의리랑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래요. 작은 교회는 위험하대요. 도대체 뭐가 위험할까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갖다 떠다 놔보세요. 누가 다닙니까? 그런 교회를 더러운데 냄새나 난데. 그러니 정말 위험한 교회, 뛰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교회를 누가 다녀요? 여러분 같으면 다니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더러운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때꾸중물 질질 흘러요. 고름이 질질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낯선 사람이 와도, 조금 더러운 사람이 와도 멀리합니다. 냄새나 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사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정말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치료받을 것도 없습니다. 교육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선교 봉사팀이 와서 의료 봉사하고 교육 봉사하고 먹을 거 주면 그때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깜짝 놀란 것은 정말 불행할 것 같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맑게 웃어요. 어린아이도 웃고요, 어른들도 막 웃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가난한데
먹을 게 없는데 웃어요. 행복지수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조한데 항상 다 우울해, 불안해, 짜증나, 모든 게 불만이야. 학생들, 청소년들 불만이야. 불만이야.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런 애들 거리는 데서 한 1년 살아라고 해야 돼. 1년 살아라고 해야 돼. 한결이가 거기 갔다 온 뒤에 일주일밖에 안 있었잖아요. 갔다 온 뒤에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피부병이 옮았어요. 왜? 아이들은 온전히 다 그래. 몸이 만지면 씻어야 돼. 만지면 눈 비비면 안 돼. 왜? 피부병 옮으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줍니다. 절대 아이들을 만지면 눈 비비지 마라. 들어가서 손 닦아라. 물티슈로 손을 닦으라는 거예요. 내 선교팀들이 오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거야. 어떤 학생이 하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 만지고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어떤 아이가, 그 필리핀 아이가 가까이 오더니 물티슈 한 장을 주더래요. 뭔 말이에요? 나 더럽잖아. 나랑 놀아줬잖아. 나 만졌잖아. 그러니까 손 닦으세요. 이거야. 언니 손 닦아. 아는 거야. 자신들이 더럽다라는 거야.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미안했대. 아이 더러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누가 선교합니까? 특별한 사람?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 훈련 받은 사람, 아니면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까?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일부만.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이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당일 양주에서 온 청년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를 보면서 너무나 반갑게 목사님 오랜만에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 오랜만에 하면서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손을 딱 잡았는데 느낌 있잖아요. 손을 딱 잡았을 때, 자매의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어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죠. 우리 석한 형제 손을 잡았어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거칠은 거예요. 딱 잡았는데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거칠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손이 왜 그래? 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엉망진창이야. 습진에다가 다 부르트고 피가 손이 다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습니다. 내가 손이 왜 이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는 가고 싶은데 선교는 오고 싶은데 선교 가려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누가 비행기 그냥 태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선교비 80만 원을 모으려고 알바했답니다. 내가 식당에서 알바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주방에서 설거지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다 부러졌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선교 가는 것이나 캠프 가는 것, 또 일일 만원 캠프 섬기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선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됐지. 그런데 이 아이는 선교가 가고 싶어서 알바하면서 돈을 모아온 거예요.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겠다고 알바하는 그 23살 자매 청년. 1년 전에는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학교 근처로, 집을 떠나서 학교 근처로 자취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떠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혼자 먹고 지내야 되는데, 알바해야 되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선교하고 싶어서, 자기가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싶어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자취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저 여기 온 거 몰라요.
23살 아이의 손입니다. 저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저보다 더 많이 손이 부르터 있었어요. 40대 한 자매 손을 제가 또 찍었습니다. 선교 가지기에는 깨끗했던 손입니다. 그런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온 손이 다 피부병과 뭐 습진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부르텄어요. 왜? 안 맞으니까. 필리핀 현지와 한국이 안 맞으니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갔다 온 뒤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손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원주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선교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때는 관심 없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하는 사람만 하는 건데지 뭐. 안녕하세요. 안수현입니다. 우선 단기 선교 일정 내내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보내온 쪽지입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매주 모일 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교만이지만 복음에 대해 공부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할수록 선교에 대한 무게가 점점 커져와서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았고 그저 놀라울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선교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생각, 겉모습뿐이라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혀 불편한 마음이 가득이었습니다. 이 교만을 잠재워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세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이 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대신할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저를 필리핀 땅으로 보내주시고 저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변함이 없지만 전처럼 스스로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저녁 집회 또한 많이 회개하고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집회 때마다 집회를 인도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부터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은 마음에 콕콕 박혔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 예배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조차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힘껏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매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리에 있던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추악하게 느껴져 부끄러웠습니다. 짧은 제 신앙생활 전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인지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자유함을 느끼며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네가 있고 내게 보여준 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도하다 그렇게 서럽게 운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적이 있다고 확신하는데도 당시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끔찍하게 여겼던 것은 선교 전부터 저를 낙담시키던 사단이 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척 하면서도 늘 나 같은 게 난 못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자존감도 자신감도 많이 낮은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한 것 같았습니다.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만나주시고 제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또 잊어버리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한 집회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필리핀 아이가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고 저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꿈을 꿨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웃음으로 행복을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에따 마을과 바세코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미소를 보고 나서야 꿈이 이해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된 거죠. 다들 낯선 사람인 선교팀은 반겨주셨고 웃어주셨고 사랑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반찬에 한 끼 식사를 하시면서도 웃으셨고, 낡은 옷과 다 떨어져가는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서도 웃으셨고, 아픈 상처를 보여주시며 웃으셨고, 예배를 드리면서 웃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에 제가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 저를 찾고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은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만지고 난 뒤에 꼭 물티슈로 손을 닦고 눈을 만지지 말라는 주의를 받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깨끗하든 더럽다든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아준 것 뿐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또 여지껏 그들만큼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욕심으로 똘똘 뭉쳐 만족 없이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닥 때문에 마음껏 뛰며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족들을 위해 자신들에게 배식된 음식을 가져가는 아이들, 말없이 안아주시던 바세코 마을 아주머니, 안아달라고 조르던 아이 모두 잊지 않을 거고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땅을 위해 그리고 그 땅에서 애쓰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선교팀, 목사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경건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VJ 한수민 VJ 창결입니다. 저희는 지금 필리핀 선교를 위해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선교 가자. 제가 선교가 처음이라서 20대를 선교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는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됐습니다. 간다 필리핀. 하나, 둘, 셋. 2시간 연착과 4시간 30분 비행 끝에 드디어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5박 6일간의 필리핀 선교 행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필리핀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 집회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선교합니까? 선교하러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옷도 다 가져가 버렸어. 수영복 차림으로. 너희들은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어 있으면 깨어나요.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 순교자들, 선교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펜시예요? 현지인을 보고 계십니다. 아시아 최초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은 많은 이단 종교들이 기독교로 치부되는 안타까움과 이슬람의 세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땅입니다. 기독교가 90%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8%에 불과합니다. 첫 사역지는 마닐라에서 차로 4시간 이동하면 도착하는 아에따 마을입니다. 필리핀 원주민인 이들은 노예 출신으로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에게서조차 멸시를 당하며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어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외부에서 온 한국인들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선교팀은 조별로 나뉘어 탈개동 선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준비해간 닭으로 요리를 해주며 식사를 대접하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다행히 맛있는 치킨. 오케이, 프라이드 치킨.
줄 게 별로 없어서 좀 속상하긴 한데 받는 모습이 기뻐 보여가지고 기분은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건 뭡니까? 밥 먹을 거 구해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밥 먹을 거야? 갑자기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밥 먹을 거라고? 애들 밥 먹을 거래. 매번 오지만 항상 또 오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아이들이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 제가 밥을 덜 먹고 이 아이들에게 더 줄게요.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며 노래를 불러주네요. 우리 어머니는 빨래를 몰아서 네, 이거 며칠 전 하신 거예요, 이거? 보통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한다고 합니다. 오요. 어디서 보고 배웠지? 댄스 배틀, 댄스 배틀. 댄스 배틀. 댄스 배틀. 여기 왔다, 누구 왔다? Look at me. Look at me. You turn. You turn. Your time. Your turn. 댄스. 그 댄스 하는. 빛나 댄스해, 빛나. 사람들 있다고 데리고 왔어요. 머리 누가 땄어요? 세 갈래를 땄어. 이거 딴 거예요? 따다가 실패해서 늦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What? 아티소라. 아티소라? 아티는 그거 부족을 뜻하는 건데. 아 진짜? 로이나.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아멘. 가족들은 선교팀이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특식이라 동네에 있는 친척들까지 다 모였네요. 우리 빛나 많이 먹어. 바이바이. 우리는 준비한 미션을 다 수행하고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미 마을 아이들과 교회 가족들로 가득 채워졌네요. 비록 좋은 악기들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별로 준비한 달란트로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가족들에게 쌀과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세코 지역을 섬기고 있는 WMC는 교육사업과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NGO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땅을 받기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계 3대 빈민지역으로 알려진 바세코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빌딩 숲 뒤에 위치한 빈민촌으로 쓰레기와 매춘, 마약과 장기 밀매 등 위험한 환경에 주민과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다 모기들 애벌레 죽인 것 같아요. 둥둥 떠있는 거.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루 한 끼 식사를 배급받기 위해 모인 아이들이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이름이 바공 룻바 교회예요. 바공은 이 나라 말로 새롭다 라는 뜻이고 룻바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땅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교회가 이제 나이는 만 3년이 됐고 올해 4년차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다 보니까 가라앉혀서 예상을 해서 기둥을 갖다가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3cm밖에 텀이 안 남죠. 가라앉아 있고 이 위로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의 교회 특징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뛰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는 식기나 숟가락이나 컵이 없어요. 참 축연해 보이죠? 이 비닐봉지에 오늘은 소세지 반찬에 케찹이 들어가 있어. 덤으로 오늘 특별하게 계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섬겨주셔가지고 계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저 아이들한테 가는 밥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못 먹고 집에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면은 자기 동생이 있을 수가 있고 형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누나 내지는 엄마 아버지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세코 교회의 아픔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 둘, 셋. 길거리의 동물들도 다 병에 걸려 있네요. 이런 곳이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곳 피딩센터에서는 매일 오후 3시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에서 3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밥을 나눠주고 있어요. 300명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50불, 우리 돈으로 18만 원 정도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피부병 등 온갖 질병과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 먹는 게 이 아이들 한 50명은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서가지고 울었어요. 무료 급식은 아침에 번호표를 받은 사람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확인하고 배식을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들 것을 챙기고 아이들은 동생들 것을 챙깁니다. 식기세척팀은 원활한 배식을 위해 깨끗이 설거지를 합니다. 이날 3개의 교회에서 한 끼 식사 피딩에 참여한 아이들만 해도 1000여 명이 됩니다. 야, 이거 뺏어먹는 거 아니죠? 애기들 밥 먹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우산이 하셔야죠.
말을 못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밥 먹이기 바빠요 지금.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 밥 많이 먹어야 해요. 여러분 많이 후원해주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조금인데도 집에 봉지를 싸가지고 와서 싸가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애들 모습 보고 느낀 점. 아 그냥 아이 말을 못해. 그냥 되게 반성되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꼭 이 길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아들 때문에 필리핀을 기도할 것 같아요. 준비한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자기 밥 먹기도 전에 옆에 밥 챙겨 먹여주고 또 뒷자리까지 지금도 남아서 챙겨준 애들 보면서 감동 느꼈고, 땀 흘린 만큼 되게 보람 깊었던. 밥이 없어요. 밥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밥은 없는데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많은 분들이 꼭 파스코 오셔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피딩이 끝난 후 아이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예배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채움이 이들 바세코 영혼들에게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이따 마을에서 본 아이들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정말 어떻게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됐고, 와서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율동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선교하러 온 제가 더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더 즐겁게 선교를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좋은 환경에서도 항상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향한 빚진 마음으로 또 떠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장용석 목사님의 그 2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큰 또 은혜를 담아 가게 되고요. 가서도 더욱더 열심히 또 교회와 이웃들과 선교하는 일들을 가운데 또 일익을 담당하는 또 그러한 사역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짜로 놀러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정말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되니까 내가 놀러 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장용석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때 정말 변하는구나, 복음이 정말 참된 평생의 위로가 되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쓴, 오늘 어떻게 보면 패키지 집회였던 것 같아요. 선교 처음 같이 와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뜻깊고 보람돼서 많이 느끼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 화이팅! 오박 6일간의 필리핀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세계 열방에는 복음이 필요한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이자 명령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이 필요한 거고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사랑의 밥 한 그릇을 들고 가는 겁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행함입니다. 경건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경건의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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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 내게 없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노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도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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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이름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예수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서 나가자 먼저 앞에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영혼, 상처 있는 영혼, 아버지여, 그들에게 피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영사 주님의 영사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세우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